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따라합시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언약을 맺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는 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의 주종관계에도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태어날 이삭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갈등의 관계가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 다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불순종은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계속 갈등이 따라붙어요.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말씀의 불순종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이 그냥 갈등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종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순종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없는 형통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술수를 써가지고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이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몇 세 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이거든요. 17장의 첫 부분이 뭐냐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16장 마지막 절, 16장 1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7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6장의 끝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장이 시작됐는데 99세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차가 몇 년 있는 거예요? 13년이 있는 겁니다. 13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입니까? 아침이라서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숫자에게 어려워요. 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그렇죠. 예, 또 14살이 나왔어요? 13살입니다. 이스마엘이. 둘째,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의 나이는 지금 몇 세입니까? 이건 말씀을,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부부관계 속의 나이 차가 10살이에요, 1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사라는 지금 89세인 거죠. 세 번째,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소원 성취했습니다.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노아가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나무를 깎고 나무를 다듬어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임하는데, 구원을 얻기까지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앉았다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앉았다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늘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붙들고 늘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지가 없으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넘어질 때도 있고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게 신앙입니다. 뭐 한번 예수 믿으면은 이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슛 골링 아니요. 드리블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패스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마지막 이 코너킥 앞에 가가지고 슛을 쏴서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한 하란 땅에서 그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됐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사장이 됐습니다. 오너가 됐습니다. 양과 소와 가축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란 땅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하란 땅을 떠나기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갔는데 공교롭게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역경입니다. 그 기근을 피하고자 자기 생각대로 어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생각대로 방향을 틀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바로의 궁에 궁녀로 팔려갈 뻔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평안했습니까? 그는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 이 굴곡진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어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굴곡지면은 그냥 말씀을 놔버려요. 에이, 어차피. 근데 그것이 믿음의 실패냐? 하나님은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버리고 믿음 없이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그냥 노터치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린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냥 노터치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13년의 인생을 지워버려요. 이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13년입니다. 잃어버린 13년.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몇 세? 여러분은 몇 세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낳은 그 아기를 낳은 시대 그 속에서도 굉장히 기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첫 자식을 86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반대로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죠? 애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한테도 매달리면 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그런데 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86세 얻었는데 당연히 그런 시간은 이해해 주셔야지. 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 그 시간으로 인생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버렸어. 75세 때 하나님 만나서 24년 동안 지금 하나님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워버렸어요. 그냥 의미 없다 이거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전능한 하나님은 뭐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전능한 게 아니죠.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이 다다르거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86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살아시더니 13년 동안에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100세가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들과 자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도 정상적으로 낳았으면 지금 나이가 100살이면은 자식도 80이에요. 자식도 80이에요. 정상적으로 낳았으면. 손자도 60이야. 손자도 60이야. 정상적으로 낳았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지금 아이가 이제 13살, 14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 속에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할 때인 거죠. 내 인생과 내 소망은 지금 내 아들 이스마엘. 내 인생은 이제 이스마엘밖에 없다. 이스마엘 보는 재미로, 이스마엘 보는 재미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이잖아요. 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마엘이나, 나는 끝났으니 나보다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스마엘 말고 아들을 주겠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저는 이제 99세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제 와이프 사라는 이제 89세, 90세입니다. 경수도 다 끊어졌습니다. 생리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돌봐주세요. 이제는 그만 백지수표 그만 날리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좀 돌봐주세요. 이게 좀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겠죠.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13년 만에 또 오셨군요. 근데 또 주시겠다고요? 아이고 됐어요. 이제 그만.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소망이 저도 옛날 같이 그렇게 기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이제 벌써 그냥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거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지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는 못 믿겠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도 못 믿겠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 것도 못 믿겠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이 되게 하시는 것도 못 믿겠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내가 잘 못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계신 건 알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5번 불렀어요. 5번. 그랬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시는 분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99% 남아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연히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생각했었지. 내 판단이 맞았어.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어떨까 했는데 그 사람이 왔네. 여러분, 이런 소망 자체도 아예 끊어질 때 사람도 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못 도와준다. 내 힘으로도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 우리가 천지창조를 했다 해도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들이요,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창조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이 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자전거 바퀴를 돌다가도, 자전거를 타다가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페달을 굴러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 쉬죠. 이 지구가 만약에 돌다가 잠깐 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한 번도 쉬지 않고 운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힘으로, 내 인생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개발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믿음을 키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금방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은혜가 되고 다시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인생의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록에서 지워졌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내던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놔뒀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까지 갔습니까? 이삭은 완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겠다.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게 이제 17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100세고 제 와이프는 90세고 가능성 없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썩어 문드러 없어져 버렸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99세라고 내가 100세라고 변명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관절을 낫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저기 백두산을 여행한다는 둥, 한라산 등정을 한다는 둥 안 들어줘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싶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10명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모자라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내 믿음, 내 사업, 내 공부, 내 직장, 내 가정, 그 이기적인 신앙이고 초급적인 신앙이고 저급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웃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 일가 친척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고자 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행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 그 안진뱅이 신앙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요. 마치 잃어버린 13년의 아브라함의 세월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바랍니다. 완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추구하라고요? 완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 내던지고 면류관만 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면류관, 꽃송이, 꽃다발 받고 싶죠.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말씀이 들어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짐을 싸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토 친척이 있는 아비집을 그냥 한 번에 떠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교 가라 그럼 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 듣고 떠나다가 말씀 잊어버려요. 돈 버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란에서 머뭅니다. 너무 많이 머문다. 너 일어나라, 가라. 제가 그랬군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가정을 살려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을 만납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엎치락 들이치락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맨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신앙이 정말로 급성장하고 최고의 꼭지점만 찍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승률을 내는 것이, 최고의 성공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물질을 버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그 신앙을 위해서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럽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약해질 때마다 코람데오로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을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딴짓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딱 나타나셔서 제가 의자 여기다 모셔다 두고 여기 옆에서 설교한다면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받는데 졸다가도 주님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빠지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그냥 직장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내가 너의 앞에 있음을 인지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13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13년 동안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스마엘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 몸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의 씨를 통해서 낳을 거다.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걸 하나님이 25년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년 만에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내 앞에서 살으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살으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삶을 내 앞에서 살아서 너는 완전해지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요? 부분적으로요? 주일 한 번만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고자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하고자 할 때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기도도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말씀도 한 장이라도 더 읽고자 하는 반응 있는 신앙, 기도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상달되기를, 이 예물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렇게 추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시대에 노아는 완전한 인생이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다 놓고 하나님 옆에다 놓고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구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의 길을 잃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우리의 목표 수준을 높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아요. 잘 믿다가도 몇 년을 이 공백기가 왔어요? 13년. 여기도 분명히 다 공백기 있는 신앙이 있을 겁니다. 또 다니긴 다녔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출석도장 찍고 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 암송을 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는데 어디 앞에 계십니까? 문 앞에 계십니다.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이 직장이 현장 가운데 아침 출근해서 초청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아무개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제 옆에 있으면 저의 보호자고 하나님께서 저의 옆에 계시면 제가 그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초청하세요. 사업장에서 초청하시고 공부하는 현장에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하지 마세요. 무슨 주님이 밥 먹는데 뭐 구걸하고 야 같이 한 숟갈 뜨자 뭐 내가 네 밥 좀 얻어 먹어야겠다. 뭐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잘 모실 때 주님이 우리도 잘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인생 가운데 노크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니? 그럼요. 와주신다면야 정말 웰컴이죠. 들어오세요. 문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주님, 제가 밥 먹을던 참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챙겼더니 주님도 나를 챙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짖는 개마냥 내가 주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주님이 아무개 집사야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해요. 개가 짖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날마다 매 시간만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계시록 3장 20절은 성도한테 주셨다고요. 제발 좀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살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바로 살고자 노력할 때 신앙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을 낮게 잡지 마세요.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수준을 높여요.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공부의 분량을 늘려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 일의 분량을 늘려야 일의 성취도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와서 여러분 과거의 신앙보다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물들여지고 기록되어지길, 한 시간 한 시간 매 초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이 찍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의 신앙은 아닙니까? 예, 하나님 믿죠. 제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지는 못하겠어요.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못 믿겠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